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감사하는 삶로 달아봤는데 11월은 무슨 달이라 했죠? 감사의 달. 그래서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범사에 뭐 하라? 이는 뭐라고요? 누구를 향하신? 무엇이다? 봐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는 건 그냥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쁘게 살면 좋아요, 나빠요? 기도하며 살면 좋아요, 나빠요? 그리고 감사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게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근데 이거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어려운가,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무슨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웃도 좋아야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뭐 없느냐? 인격은 인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만 인격 줬어요.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만물도 인격은 없어요. 다 존재 목적도 있고 의미도 있고 존재 가치도 있지만 뭐는 없다고요? 인격은, 한번 따라봐. 인격은 나에게만 있다.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감사하는 거 봤어요? 동물소가 주인이 여물 갖다 주니까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물 먹는 존재는 없어요. 없어요. 왜? 인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인격을 줘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춤추고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인격이 있다 보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따라하는 거야. 이게 인격이. 여러분 짐승 원망하는 거 봤어요? 짐승이 자기 돼지, 예를 들어보면은 돼지가 배고프다는데 죽도 안 줘요. 돼지가 누워서 뗐습니까? 나 죽도 안 주고 하면서. 없어요. 인격이 없으면 원망도 없어요. 근데 인격이 있으니까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도 불평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원망하는 건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여러분 원망할 때 누구에게 해요? 자기한테도 원망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도 원망. 어떤 사람은 상황, 환경, 시대 원망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3장 10절에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여기 조금 보면은 내가 숙제 내게 한번 답해봐요. 원망대로 다 안 했으면 지금 누워서 쉴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이게 인간인 거야. 내가 어머니가 젖 안 물리고 뭐 안 태어나고 뭐 안 받아주고 이 태문이 안 열렸으면 누워 쉬기는 무엇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엄마가 당신을 안 낳으면 내가 어디서 쉬기라도 하겠어요. 없지. 당신 존재가 없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인간은 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훌륭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되죠. 그렇지 않아요. 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이없는 원망 불평을 하여. 이게 뭐냐? 욥도 인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인간은 원망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에 대한 원망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여러분, 첫째 엄마 아버지 원망하죠. 엄마가 자기 젖 물렸다고 원망하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욥을 진짜로 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확실히 믿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안 낳겠다고 방법도 하고 막 그린 거예요. 근데 내가 떨러덩 났어요, 이 땅에.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네, 인정하시죠? 아니, 나는 사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서운할 뻔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서운했을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싫어서 안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시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별 수 없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존재는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좋아서가 아니라 싫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게 아버지의 섭리요 계획이요 뜻이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믿어야 돼, 일단은.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아, 나의 존재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야 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후부터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봐도 나는 우연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거야. 얼마나 떳떳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려고 너네 엄마 아버지가 싫다던 거 내가 밀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잠언서 이제 저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인생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거가 아니고 우리 부모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지금 누가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보고 뭐라냐면은, 야, 너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너를 장수하고 평강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이고, 우리는 운명을 자꾸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팔자를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는 내일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모레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잠언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그의 오른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장수. 하나는 뭐가 있어요? 부귀.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 땅에 보냈다고요? 그러면 나를 보낸 그분의 두 손에 뭐가 있어요?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해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안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입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못 되게 할 수도 있는 절대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 받기 원해요? 사랑 주기 원해요? 솔직히 좋아요. 우리는 다 받기 원해요. 그렇죠? 어디 가면 관심 얻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잘해주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존재는 일방이함으로 되어지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서로 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자가 사랑 안 하면 같이 못 살아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 나와요? 짝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짝사랑. 여러분, 사랑이 성립이 되면은 아름다워요? 불행해져요? 아름다워요. 사랑이 짝사랑이면 불행해요? 아름다워요? 불행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성립되는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만 할래?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니까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 받기를 원하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주여 나는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해보라고. 대답이 시원찮잖아. 다 사랑받기만을 원해. 여러분 말이라도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난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고백하면 뭐 부끄러워요? 아니, 처녀 총각이 서로 고백할 때 상대가 들으면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고백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리도 그러하리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느끼는데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마디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랑받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별로 못 들어요. 왜 못 들냐면 내가 유명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원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도 날 좀 사랑해봐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 나를 위하여 뭘 했느냐. 주님은 물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주여 나도 주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도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거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라 했어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눈 감고 가만히 그 가사, 그 내용, 그 말씀을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창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요, 눈물이 나요. 제가 한번 우리 사촌 형, 집산 내 누나 교회 안 오고 시험 들어서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뭘 했냐면 요한복음 이 본문을 갖고 한 거야. 요한의 하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사촌 형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랑하는 형제요. 지금 주님이 당신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근데요, 내가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났어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곱깎은 말 몇 마디 잘못 시험 들었다고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분의 그 말, 그분의 실수, 그분의 잘못된 것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우리는 양보가 안 돼. 죽었다 깨도 절대 안 돼. 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꼴에 채우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부자 되고 싶으면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까다로워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 맞춰줘야 돼요. 다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되고, 말하는 거 해줘, 원하는 거 해줘야 되고, 다 해줘.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요한복음에 가면은 15장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 사랑하는 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운명 탓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기도 하지만, 하나님, 왜 내 신세, 내 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지 마요. 그러지 말고, 모든 내 생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분 앞에 관계를 잘 맺으시면 돼.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해요. 진짜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해요. 지금까지 해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기도하는 척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안 믿어요. 나부터도. 100% 안 믿어.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괴로워하고,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불안해한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놓으면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딴 생각하면서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어야 되는데, 기도는 했지만 이런 것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신명기 28장 1절에 말이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중요해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세계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계까지 기대합니까? 우리 교회 중에서 내가 제일 뛰어나면 걸어도 만족해요. 아니, 더 크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뛰어나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기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다. 더 이상 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야?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말씀 자체가 인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셔. 우리를 기쁘시게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하시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 행복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정도면 행복해요. 감사할 정도면 행복하고 감사할 정도면 기쁘고 감사할 정도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는 입으로 해놓고 마음으로는 속상해.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상황적이고 현실적이고 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뭘 받을 때 감사가 나가. 내가 건강할 때 감사가 나가. 내가 뭐 잘 될 때 감사.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이고 환경적이고 상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여기에 차이는 원망 불평이 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고 바람이고 소원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감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죽을 위태로운 환경에 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다 두 가지로인데요. 신발 공장의 이제 그 사장이 두 사람을 이제 아프리카 보내는데 반응이 왔는데 사장님 아프리카에는 신발 공장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발 있으면은 못 팔아먹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는 사장님 여기다 신발 해야 돼요. 그래야 신발 많이 팔아먹을 수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사람들 신발 아직 하나도 없어요. 어느 사람이 맞아요? 여기는 어느 게 맞고 틀리고 없어요. 어떤 관점으로 그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빌어먹는 신세가 됐다 하더라도 이 빌어먹는 신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내 모양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러면 원망 나가요. 그러나 이렇게 빌어먹으면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여기서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그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회사 취직할 때 가서 면접 보죠. 면접 볼 때 다 힘들어요. 이게 회사가 짱짱하고 클수록 긴장이 하고. 근데 그 면접관한테 면접할 때 물어보면은 다 뭐라 그래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면접 온 사람들, 내가 여러분 면접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왜 오려고 합니까? 이 회사가 뭐 이름도 좋고 뭐 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에 오면은 이모로 저모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들 텐데 법도 까다로운데 그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해야 입사 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입사할 때 가정집 들어갈 때 일 맡을 때 면접할 때 할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다 있다고 하죠. 그래 가놓고는 뭐라고 해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엔 자기를 맞춰달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회사 보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면접할 때 회사의 모든 조건에 다 맞추겠다고 갔으면 그대로 해야 사장한테 인정받지. 왜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겠다 놓고 들어가서는 자기가 사장처럼 회사를 왜 나한테 맞춰달라냐고.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조건에 다 맞춰서 오습실에 순종하고 시킨 대로 잘하면은 사장이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보너스도 주고 여러분 왜 안 하겠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 100% 다 뭐예요? 회사 들어가서 다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니까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이게 불만 저게 불만하는. 그러니까 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맞추면은 사장도 여러분에게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얼마나 잘 주시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재판관을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재판해달라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해달라고. 근데 이 법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하도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여자를 내가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해결해 준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랬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잘 맞춰서 순종하고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하는데 사장도 여러분에게 잘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저 같은 거한테 이런 좋은 회사 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려면 첫째,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주어가 누구예요? 예? 맞아요. 주어가 나예요. 인간은 다 주어가 나예요. 인생이 태어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나 중심,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배짱도 좋지.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벌어먹고 살겠다면서 그 회사를 나를 맡아달라면 되겠냐고. 아니, 부잣집에 가서 내가 일하면서 가정집 들어가가지고 주인 보고 주인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말이 돼요? 아니,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그 사람 맞춰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당신을 뽑아서 아니 보람도 있고, 아, 이 사람은 참 우리 가정에 참 마음 정착하고 우리 마음에 들게 잘하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래야 보너스도 나올 거고, 그래야 여러분한테 월급도 올려줄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갈까봐 겁이 나서 붙잡아 놓지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아이고, 이 아줌마 괜히 뽑아가지고 언제나 나갈라나.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다 어디에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주어가 되니까. 왜 남의 집에 들어가 신세 살려고 하면서 중심은 내가 되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어가 돼야지.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지 않으나 내 평생에 절대 감사가 없어요. 근데 주어가 바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면.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왜 시간 늦었지? 왜 제 시간에 안 왔지? 여러분, 이러면 감사가 나가요? 불평이 나가요? 불평이 나가잖아. 근데 내가 먼저 저는 성격이 조금 먼저 가서 기다리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남한테 이제 욕먹기 싫어서. 그러면 나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자기를 맞춰주는 거 좋아하지. 근데 질질 끄고 꼭 1, 2분, 5분 늦게 와.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왜 그럴까? 왜 나는 내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지 않냐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면 어때요? 그 사람은 항상 내가 기준이야. 나는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은 절대 원망불평 안 나와요.
그래서 주어는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주어는 누가 돼야 되느냐? 상대방이 돼야 되는 거야. 상대방. 여러분이 상대방을 지금부터 주어로 삼으면 가정집에 가든 일터에 가든 현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분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 배려심이 생겨요. 배려심이. 제일 못된 사람이 배려심이 없는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상황을 파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들이 상대방을 기준 맞추지 않고 내가 맞춘다면 어떻게 불평, 불만이 없겠냐고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나를 맞춰주시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누굴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받겠습니다예요. 받으시오면은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죠. 난 누구를 위하면 하나님을 위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모범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이거 빼놓고 일용할 양식 구하고 저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맨날 달라고 말하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무슨 거든가? 그림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기도란 무엇이냐?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나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꼭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인데 사실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이미 그거를 빼놓은 거야. 그리고 내 소원을 구하는 그러니까 다 기도하라면 뭐라 그래요? 달라는 거야. 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니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달라고 구하지 않아서 안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구한 거 이상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누구를 대상으로 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가요? 하나님을 주어로 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주어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 중에 내가 원하면 이러도 나고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예배는 1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주어면 내가 불편해도 참고 내가 일 있어도 참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요.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요. 회의실이 아니에요. 세미나실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 앉으겠어요? 여러분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생활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목사가 인정하고 그러면은 달라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은 하고 꿍꿍 앓고 우리 교회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사람은요 개념이 내 하는 걸 알아주기를 자꾸 바래요. 그게 나 중심이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멘. 그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어가 바뀌면은 기쁨을 해. 여러분 내가 힘드니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내가 이 목사님 좀 와서 봐야 되는데 권사님도 와 봐야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 뭔들 못하겠으며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이게 이렇게라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주여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아니 주님이 주어가 아니고 내가 주어니까 우리 교회는 왜 사람도 없어가지고 맨날 나만 청소해야 되고 맨날 나만 전도해야 되고 이러면은 주어는 누구예요? 난 거야. 여러분 헌신, 헌금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주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마가복음 14장 30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항상 자기 중심이고 자기 주어야.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어고 내가 주어가 아닐 때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첫째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바뀌고 두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권세, 지식, 미모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라고 생각해. 뭐 어느 가수는 무슨 눈알 빼놓고 다 바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네. 그 사람은 그게 가치로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생명이 있는데 마치 생명을 내놓고 내 껍데기가 가치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물건을 사보면 포장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요새는요 가짜도 포장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보다 더 잘해. 그래가지고 포장 때문에 혹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인물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똑똑하게 생기고 내가 많이 학문 가지고 권력 힘이 있어도 그거는요 잠시 잠깐이야. 그거 가치 절대 될 수 없어요. 진짜 나와 여러분의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거듭난 인생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맹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노? 돈 주고 권력 주고 힘 주고 학문 주고 학벌 주고 마가복음 8장 30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돈, 명예, 권력, 권세, 미모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이거 6, 70살 되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 다 거기서 거기 빼다 되더라. 6, 70살 먹고 나면은 이쁜 것도 멋있는 것도 뭐 다 똑같아요. 젊었을 때나 조금 자랑하고 뽐내고 우쭐롱 되지 다 거기서 거기에. 그리고 좀 더 나이 먹으면은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요. 여러분 지상에서 최상으로 올라가는 대통령도 연예인도 재벌도 학벌 가진 사람들도 그게 가치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에 생명을 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해치고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잠시 잠깐 동안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만 절대 나와 여러분들을 존경스럽게 만들지 못해요. 진짜 우리를 존경스럽게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속에 있는 알맹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나 여러분이나 서로 타인을 귀하게 여길 줄라고. 귀하게 소중하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봐라 낫게 여기라 낫게. 한번 옆 사람 인사하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말로는 우리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너는 나보다 100배 못해 이런다고. 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서로 기쁨이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남을 돌보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커피숍에 갔더니 이렇게 글 써놨어요. 억울하면 성공하라. 그리하면 내 개소리도 명언이 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걸로 말하면 성공하면 그 말이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성공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큰 소리만 높여봐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한테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사람한테 존경스러워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거, 좋은 거, 큰 거 은혜 받아도요, 그 은혜를 못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 한 컵,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절실히 느껴요. 물 하나에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또 선교지에 가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앉은 자리에 있으면은 다 내보다 낫지, 나보다 못한 지역, 나라, 민족 찾아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제가 저거를 일회양무고 해마다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못 봤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회식 한 끼 안 먹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망이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보람 있는 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이 마음, 너희들에게는 회식 한 번 안 하는 가치지만 아프리카에는 청소년들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계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선물이니 너희들이 정말 큰일 했느니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거 박스 하는 거 하면서 에이,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저것만 해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나 저거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이 선교의 비전을 줘서 이런 거 남들도 안 하는 거 우리를 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 쌓게 해서 얼마 감사한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라고 찬송가 460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선택하여 주의 일에 쓰시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하는 삶을 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나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 위하여, 첫째,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자. 둘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돈, 명예, 권력, 권세, 미모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관을 둬야 돼요. 세 번째, 이제까지 살아온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더 한층 2026년 한 해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감사가 늘 부족했습니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존재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이제는 이 세상 것들이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이 가치관이 되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늘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역이 됐건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내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가치관의 세계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 내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치관을 두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은혜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늘 기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흘러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주어갔던 인생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고 나의 상대가 우리의 주어가 돼서 늘 배려와 사랑과 격려와 이해와 용서와 포용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치관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미모와 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 가치관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건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살아서 살도록 바꿔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모두가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삶에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2026년 한 해는 정말 감사로 가득 찬 풍성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 우리 다 기립하셔서 말로 다 측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세상 형벌 무거워서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비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고으로도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측량 못돼요. 한없는 주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끝없는 주의 사랑 버림받아 마땅한 모 구원하신 참사랑 나의 병 고쳐주시려 채찍 맞은 예수님 맞은 상처 너무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찬양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형벌을 받고 징벌을 받아 채찍 맞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